이투가 되어졌습니다. 이투가 되면 추석이 되어지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축복의 열매가 풍성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로 그저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늘 인사하던 대로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의 그릇으로 이제 바울은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질그릇으로 표현을 해요. 어찌 보면 품격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제 뭔가 막 빚은, 그래서 어떤 형태에 대한 어떤 조화도 없고, 그리고 윤기도 없는, 그래서 보면 하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빌린다고 하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겉의 외형적인 모습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품격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우리는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그리고 또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누구 손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어요. 누구한테 고용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크게는 둘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탄에게 고용되어져서 사탄의 종으로 사탄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그냥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최대한 달란트를 발휘하여서 남기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막대한 지원을 받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면 이제 자기만을 위한, 그래서 자기가 전체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는 그 어느 것도 역시 정말로 그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것도 역시 어떤 행위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차고 넘치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기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온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아주 극찬을 받았던,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어떤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고백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극찬을 하면서 무엇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이름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죠. 어떤 권세까지 주신가 하면 이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그러한 권세를 이제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건이 그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난 섞인 그런 그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를 향한 이야기가 아님을 또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중심에 있는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나와지는 어떤 신앙을 빙자한, 그리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모든 행태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하면 좋겠다. 추석 연휴를 맞으면서 우리는 슬튼 좋든 많은 그런 친척들 또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도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한마디 던지고 표정을 짓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또한 직분, 그것을 가지고 빗대가면서 그것을 렌즈로 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준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고 뒷공론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무장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속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그 안에서,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는 늘 기쁘고 즐겁기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생각을 갖게 됐는가 하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점검해 나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더 깊은 그런 그 질문이 생겨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의 태도와 자기의 삶의 태도,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요청하는 것과 자기의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과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볼 때에 바울이 왜 정말로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누가 나를 이 정말로 고통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그는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들도 역시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럴싸하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이미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를 벗어났을 때에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역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보다는 오히려 반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역시 보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몸된 전인 성전 안에 그렇게 교회 속에 반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어디까지 이렇게 생각이 진전돼서 얘기하는가 하면, 그럴 수 있겠다.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첩에 대한 얘기를 써요. 간첩은 자기 자국 내에서는 간첩이 없다는 거예요. 적국에 간첩을 보낸다는 거죠. 사탄은 분명한 것은 교회 속에 그렇게 반그리스도인을 보내서 어떻게든 간에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교회를 깨트리는, 그것은 사탄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속에 반그리스도인을 파송하는 것, 그것은 사탄의 일인과 동시에, 그렇다고 보면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치 있는 곳에 가짜들이 꿰이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며,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들이 와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신성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려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가진 그러한 사탄의 공격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할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나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칭호,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그분의 어떤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제 예수님이 가시다가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그 제자들은 나름대로 들었던 얘기를 답변으로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궁금한 건, 그러면 나를 그렇게 따라오고 나오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늘 함께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진 예수님, 그와 함께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고백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의 고백이 진정으로 내 삶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그 성격대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과 함께 이제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제 정말로 당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끊임없는 축복을 하시죠. 이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 매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동일한 그러한 권세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권사님에게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래요. 예, 천국 열쇠.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신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너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정도 열쇠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문제가 생겨진다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풀면 되니까. 이제는 그 열쇠를 고백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의 삶까지도 역시 거기에 맞출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열쇠를 사용하여서 언제나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열매 맺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분 좋게 이제 그 대화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리고 또한 거기 있는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터인데 이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그때에 베드로가 탁 맞고 서죠.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안 된다고 막 소리쳤을 거예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또한 우리가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때요? 마땅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자면 당연하잖아요. 그거 못하는 다른 제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야? 멀뚱멀뚱 서 있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고맙다 야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너는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그래서 내가 너 이름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줬지. 그 많은 자격이 있으니까 준 거지. 야 고맙다 야. 그래야 연결점이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축복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분위기가 갑자기 쏴했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야 그리고 뭐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던지는 이야기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선생님, 내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내가 지금 정말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뭐 그러고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이어서 설명 아닌 설명을 해줘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좀 곱씹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 근데 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은 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것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인간적인 관계를 네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태도, 그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네 얘기에 내가 감동을 해서 맞아, 그리고 네 얘기에 동조한다고 하면 나는 틀림없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망설여질 것이고 결국 그것을 조종하는 이는 사탄인데 사탄에게 유익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 인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 너도 역시 십자가를 지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권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정말로 예수님만을 온전히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구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뭐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뭐 그런 놀라운 일들을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무슨 간청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해요. 만약에 당신이 이제 왕자에 앉게 되면 그러면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탁을 할 정도예요. 그들의 마음속엔 어쩌면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느낄 수 있었어요. 수제자니까 정말로 어느 것이든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베드로를 꼭 동반하고 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님이 왕위에 앉기만 하면 나는 그래도 국무총리는 따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순간적인 판단이지만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러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산기를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받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누가? 사탄이 늘 메모리를 다 장착해 놓고 있다가 어느 중요한 시점이 되어졌을 때에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반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종하는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누군가 하면 마귀 사탄이란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틀어 올려서 그래서 그것을 폭발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발언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마귀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한 그러한 선포보다는 명령보다는 그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 사탄을 향한 명령이라고 봐야 확실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나는 뭔가 정말 고통받고 죽는 게 그것이 쉬워서 편해서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게 아니라 나도 역시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통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러한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반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밖의 안티크리스찬들일 수 있죠. 무조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질시하는 그러한 이들 안티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교회 속에 반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래서 늘 사람 편에서 머리에 계산기를 둥기고 그러고선 항상 자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분명히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 지점에서 나는 어느 쪽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작동되어져야 되는 생각일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힘들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내가 마음 다 써가면서도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그런 표정을 봐야 되는지,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 물음과 답변에 우리는 생각의 작동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딱 3번 쓰여져 있어요. 처음 쓰인 곳이 안디옥에서 쓰여졌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태도가 꼭 예수님이 하는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어찌 보면 아주 비하적인
단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행복했어요. 내 이 못난 이가,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감히 예수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니 이건 축복이지. 내가 행하는 태도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불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지.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재판을 계속 연기하면서 이제 바울에게서 어떠한 흠을 찾아내려고 아그리빠 왕이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펼칩니다. 그때 바울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말로 그 아그리빠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란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모습이 나와집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나를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렇게 아주 질타를 가해요. 바울은 자기가 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당당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천국 열쇠를 쥐고서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뭔가 자기 유익함을 위한 목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뭔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되어져서 행동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을 갈아먹는 태도로 취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사탄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태도라고 그렇게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사탄의 종 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원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그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냉정함을 가진 모습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도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보네파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것도 역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어야 된다고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는 말이 없고, 둘째는 욕심이 없고, 셋째는 두려움이 없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말이 필요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인간의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모욕과 고난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반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그 경계선 속에서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은 언제든지 우리를 주님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반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에 아주 적절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결심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느 날 한 소경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나섭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경한테 등불은 아무 소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늘 켜고 다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너에게 등불은 아무 의미가 없을 터인데 등불을 켜고 다니냐고 물으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등불을 켜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에게 부딪히지 않고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등불을 들고 가는데 누군가가 와서 팡 부딪힌 거예요. 소경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켜고 가는데, 그런데 부딪혔다고 하면 상대편의 부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화를 내요. 여보시오, 이 등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상대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등불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내가 들고 가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상대편이 하는 얘기는, 당신이 등을 드는 건 맞는데 거기에 불이 꺼져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불이 켜질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저 내 것 조금이라도 챙기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손해날 것 같고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생각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막 우라가 치밀 때도 있어요. 이번 명절도 잘 지나가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람의 일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항상 앞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가 뭐예요? 천국 열쇠란 말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권세를 주셨으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긁어 모으는 것만큼도 안 되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것만도 못하겠는가?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들이 긁어 모아서 손이 다 손톱이 다 뭉그러지던 때까지 긁어 모으는 것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계산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억울할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내가 모르는 사이, 아니면 알면서도 지나칠 수 있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한 모습,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섭섭함이 아닌 정말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우리 생수가족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 하십니다. 393장.